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약 3년 전에 우리 전원남도 연합 사경의 첫 회에 처음 말씀을 전한 적이 있고요. 3년 만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전한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염려하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하면 돼요. 내가 게을러서 힘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다 자기 잘못이니까 열심히 힘을 써서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해나가야 될 바른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좀 소극적인 면이에요. 우리 삶 속에 다가온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자, 그 말씀을 살펴봤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순서지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세 번째,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오전에는 좀 기뻐하다가 오후에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오전 예배 드리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집에 돌아가고 오후 예배를 안 드려요. 기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를 다 한 것이 아니고 내일이 되면 내일 또 기도를 해야 돼요. 감사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이런 일에도 저런 일에도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는 자리에 나가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 다 알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면 뭘 해야 돼요? 지켜야죠. 순종해야 돼요. 알고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해야 되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 되고,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 기뻐하면서 살고 있어요? 기도하는 생활, 오전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살펴봤을 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에도 다 감사하고 있는가? 슬픈 일에도 감사하십니까? 일이 실패해도, 돈이 없어도, 옆에 사람이 나를 찔러서 속상하게 만들어도 그래도 감사가 나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대부분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대다수의 성도들의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머리에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만 해놓고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기는 있는데 실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험이 앞으로 올 거니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은 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했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잠을 잤어요.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또 다시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또 잠을 자요. 예수님이 돌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키고 싶어요. 기뻐하는 생활을 하고 싶고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싶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말한 것이,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신이 약해서 잠을 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앞에 다가오는 십자가를 이기지 못하고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시험에 다 실패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마음은 정말로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평안을 누리면서 늘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합니다. 육신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약한 육신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서 육신이 약한 것으로 핑계하지 말고 약한 육신을 연단해서 강한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만 쌓아놓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실 겁니다.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한 문화 맡은 사람이 땅속에 묻어놨어요. 주인이 왔을 때에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에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한 문화도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내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라고 핑계만 대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지킴으로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만 저장하지 말고 그 말씀을 이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꺼내놓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방법.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일이 잘 될 때도 일이 잘 안 될 때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찬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전에 기억이 좋았던 기분이 좋았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의 기분이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오전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한 가지만으로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하늘나라에서 얻게 되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여러 가지 은혜와 혜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상속자도 상속을 받아도 상속을 받을 것이 많아야 좋지요.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이 상속을 받아도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속 포기를 한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상속을 해줬는데 빚만 상속을 해줬어요. 도저히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서 상속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랬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주 만물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 돼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면 아버지의 것이 다 자녀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다 하나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렵게 살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께 물려받을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내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돼서 앞으로 내가 다 누릴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을 기뻐하는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또 헤아려 보고 헤아려 보세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삶을 사는 동안에도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에 대한 헤아림을 통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이미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두 번째는 앞으로 받을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도 많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이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 누릴 것이 이미 받은 것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무엇을 받아 누릴 것인가 기대해도 돼요. 누가복음 38절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때, 상급을 주실 때 하나님은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흔들고 누르고 우리 가슴에 안겨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요. 이 세상에서도 사글세만 살다가 열심히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 한 33평짜리를 구입을 해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기 전날에 얼마나 설렐까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실 것 같아요. 처음부터 누려본 사람들은 잘 모르실 것 같고요.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힘들게 남의 집살이 하면서 서름을 겪다가 모으고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느끼게 될 그 감격과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하늘나라, 앞으로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뭐 만수르, 돈 많은 사람 만수르 뭐 그러잖아요. 중동에 돈 많은 사람을,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집이,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집이 세상에 그 어떤 왕이 살던 집보다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더 좋죠. 우리가 들어갈 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앞으로 들어가서 하늘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현재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 것으로는 하늘나라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 것이고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오게 되면 누리게 될 처소를 다 이미 준비해 놓으신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생각할 때도 연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아플 때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아프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병원이 없습니다. 아프지 아니하고 병들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필요가 없어요. 또 오전에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믿고 부활체의 몸을 입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된다고요? 가장 예쁜 모습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망을 저도 많이 얻었어요. 저는 좀 다른 것보다는 좀 키가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하늘나라 가서 이제 천국에 올라갔을 때 지금보다 좀 키가 좀 커져 있는 모습으로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제일 예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들어줄 수도 있어요. 소망을 가지세요. 가장 예쁘고 가장 건강하고 남이 봤을 때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그러니까 앞으로 받게 될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 생각해 보게 되면 저절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나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문제들이, 아픔들이 다 해결이 돼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요, 누가 알아주기만 해도 위로가 돼요. 어떤 특별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알아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잖아요. 아내의 남편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알아주기만 해도 위로가 돼요. 서로 알아주세요.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수고를 알아줘야 됩니다. 목사의 수고를 알아주면 목사들이 더 힘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요. 이 수고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 저런 가지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힘들게 하면 결국 손해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힘든 걸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더 힘이 나가지고 더 신이 나서 목사님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돼요. 성도들의 수고를 알아주면 성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할 때에 알아준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알아주는 것으로. 다른 거 어떤 거 해주지 않아도 알아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고요. 알아주는 거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수고하는 것을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면서 수고했다. 세상에 살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니라고, 교회를 세워나가니라고, 직장에서 일하니라고 수고했다.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참고 견디어 나가니라고 수고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에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고, 그런 것이 바로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앞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받아 누릴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기뻐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쁨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해 주라고 기다리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내가 은혜 받으려고 힘을 써야 돼요. 예배 시간에 편안하게 쉬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예배당은 쉬러 온 곳이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또 내 머릿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들은 말씀들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내가 저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결심하고 힘을 써야 되는 시간인데, 편안하게 쉬었다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배 시간에는 힘이 들어야 돼요. 힘 써야 돼요. 힘 써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편안해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귀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할 때는 크게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편안하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 받는 것도 내가 힘을 써야 은혜 받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도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준비를 해야 이 씨앗이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지, 길가와 같은 마음을 딱 닫아놓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줘도 내 마음을 닫아져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은혜 받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꼭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예배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 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함으로써 그 말씀에 내가 동참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함으로써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와요? 졸음마귀가 와요. 졸음마귀 올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아멘 해보세요. 잠이 딱 달아나요. 번쩍 정신이 나요. 아멘 하세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내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서 나가려고 해야지, 그저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다 쉬었다가 가시게 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물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콩나물에 물이 내려오면 빠져도 자라나요. 자라나는데 좋은 말씀이고 그래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고 그 말씀을 더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더 빨리 자라요. 우리 육신이라는 것도 기분이 우울할 때 집에 누워 계시지 마세요. 기분이 우울하면 밖으로 나오세요. 산으로 가세요. 꽃도 피고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있으면 괜히 마음만 우울해지고 계속 깔아앉게 돼요. 그렇게 되면 기분이 우울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하세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을 하세요. 운동하고 땀을 쫙 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좀 달라져요. 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악을 들으세요. 음악을 들음으로써 기분이 전환이 돼서 좋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분이 나쁜 채로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나쁜 기분을 좋은 기분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영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찬송을 부를 때도 크게 부르세요. 크게 힘있게 부르세요. 기분 우울할 때 우리 영적으로 신앙인들은 물론 운동하는 거, 뭐 음악 듣는 거 이것도 좋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하세요. 기분 굉장히 나빠요. 찬송을 더 하세요. 기분이 더 나빠요. 더 크게 하세요.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요.
감동이 내려와요. 기분이 달라집니다. 기뻐요. 내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솟아나오게 돼 있어요.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나쁜 기분을 바꿔나가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남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되지, 남이 해결해 달라고 해주면 안 돼요. 남이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이게 잘 안, 그럴 때도 가끔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은혜 받는 것도 그렇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이 시간에도 강사 목사가 내 마음속을 이제 뒤집어가지고 은혜를, 감동을 묻게를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본인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힘을 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 마음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내일도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그것도 적극적 면으로 하나님 은혜 받는 생활이에요. 내일도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려고 할 때에 준비해서 말씀을 잘 받아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쉬었다가 가끔씩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다가 가끔씩 쉬어야 되는데, 또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고 있다가 가끔씩 기도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뭐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줘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죄인이다. 죄인의 결과는 뭐냐? 사망이다. 지옥 형벌이다.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옥 가지 아니할 수 있는,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됩니다.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돼. 내가 죄인인 줄 알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줄을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죄인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더 많아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해결하는 일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내가 준 것보다 주지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누리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부모로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연약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기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기도할 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베드로도 세리도 이사야도 죄인이다. 부정한 가운데에서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 자신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이십들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부정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깨달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죄인이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존재.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숨 쉬는 것도 못합니다. 숨 쉬고 싶어도 하나님이 숨 쉬게 해주셔야 숨 쉬는 것이지 하나님이 숨을 막으시면 우리 스스로 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연약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어야 돼요.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밤낮으로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애원을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뭐하러 밤낮으로 부르짖겠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찾아가서 애원하고 부르짖으면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만 바꾸면 얼마든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걸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만 바꿔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가야죠. 아침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계속 부르짖어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분입니다.
요단강을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만 하면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옳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새벽에 우리 교회에서 두 소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 한마디에 눈이 떠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혼자서 끙끙 앓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부탁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재미가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재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재미, 그 기쁨을 가지고 또 나아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잠자면서 기도하고 꿈속에서도 기도하세요. 내가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꿈속에서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꿈속에서 기도합니다. 안 해보셨어요? 꿈속에서 기도가 정말로 됩니다. 꿈속에 이상한 것이 나와가지고 괴롭히잖아요. 그때 이제 오늘 제 말씀을 생각하세요. 꿈속에서 나를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일도 저런 일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좋은 일만 있을 때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를 아는 거예요. 넘어와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게 이런 일도 오고 저런 일도 옵니다.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재료로 사용을 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내게는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실패하고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어렵고 감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값으로 팔아 넘긴 것도,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구속을 완성하신 하나의 과정 속의 재료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어요.
요셉이 여러 가지 일을 당했는데 형제들에게 팔리기도 하고 또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앞뒤를 다 살펴보게 되면 그런 과정을 다 통틀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귀한 일에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은 몰라요. 내게 주어진 현재 이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죽을 지경에 빠지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뭘 주려고요? 복을 주려고요. 우리 인생의 길이 광야길과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결과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슬픔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오늘의 실패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복 받을 일이에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앞으로 복 받을 일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복을 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다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한 과정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범사의 감사는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선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모습들이 결국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재료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마침내 복을 받아서 영광 속에서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영원토록 즐겁게 살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